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이제 42, 43, 44장까지는요, 이제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41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1장 말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다랴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 갈등, 내부적 분쟁, 이런 불안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에 거하고 또 바벨론을 섬기고 그 땅에서의 이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살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존할 거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서 나중에 훗날에 이제 회복이 되는 그 날을 줄 것이다. 구원의 날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 땅 가운데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을 당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생겨나고 삶의 환경이 아무래도 황폐하고 피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겠죠. 또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진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4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시면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침략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속국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시지 그런 세상, 바벨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적인 두려움, 환경적인 어떤 피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고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로 또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에 또 감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슬퍼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슬픕니다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서두에서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 상황 그 환경에 대한 감정적 변화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만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상실되어져서 애굽으로 떠나가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의 기준,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하면서 삼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종적 기준, 최종적 판단이 혹시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2장에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유, 그것을 진단해서 이것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영적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것이 책망의 메시지라면, 바르게 해주시는 메시지라면 조금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뽑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심겨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찾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속적 기도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조금 마음 편안한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후문맥을 통해서 여실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것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43장에 나오고 있죠. 2절에 보시게 되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얘가 거짓을 말합니다. 뭘 거짓을 말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무속적 기도예요. 종교적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를 가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그것이 기도의 어떤 인내심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기도자들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기준이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을 섬기며 그 땅에서 거주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미 다 정해 놓은 거예요. 다 정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8절에 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애굽 땅을 치고 애굽 땅이 무너지고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인간의 계획으로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모습, 이 상황들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 계획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그 당장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생각과 반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반대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장에 또 역시 애굽에 대한 이제 우상 숭배의 현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부분이 이제 4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멸절당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애굽마저도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라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44장에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건요, 2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번역상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라고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적 개념은요, 애굽 땅에 있는 이에요. 영어로 하면 산다라는 것은 live in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살면서 일상을 영위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live in이에요. 산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애굽 땅에 있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in the land, in the 애굽. 그죠? 그냥 애굽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있는 것.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과는 정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26절에도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이게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법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적 개념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live in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 속에 있을 때에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살게 하시겠다.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4장의 애굽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요, 악한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신앙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생명력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장에는요, 이제 바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대필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룩이 이제 3절에서 보면 이야기합니다. 얘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았을 때 적고 낭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고 감당했지만 지금 자신의 육신에게 찾아온 것은 화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 찾아왔던 것은 고통과 슬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힘겹지만 외롭지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 땅에 그래서 그 피해서 간 애굽 땅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광야와 사막이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힘있게 광야 속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